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좋죠? 이렇게 선이 꼬이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본인의 팔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팔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잘라주는 심정으로 주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정말 어려운 교회인데 눈물을 머금고 기쁨으로 마이크를 주셨어요. 정말 필요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이 잘 저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교수가 되는 거고요. 제 꿈은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는 거고요. 또 제 꿈은 어떤 선교사가 돼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저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많아요. 이런 바램들은. 조금 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고 싶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생명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뜻들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냉철하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디자이어, 소망, 갈망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이 교수가 되는 거, 여러분이 뭐 기자가 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정말 뜻일까? 디자이어, 소망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칠 경우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계에서 허우적거리다 살게 됩니다. 문제가 앞에 닥치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문제가 닥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받고. 이번에 또 한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머리 파마하고 오라고. 파마하고 왔더라고요. 순종을 잘하는데. 그러면 좀 있으면 결혼 문제가 닥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자녀가 태어날 거거든요. 조금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뜻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뭐 교수가 되고 기자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해가지고 갔던 사람은 다행인데, 두 번째 부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문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뭘까? 그분의 뜻.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돈 버는 게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집 사는 게 뜻이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작은 포션, 분량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놓쳐져요. 성경을 읽는 양이 좁다 보면 보통 자기의 상황을 대입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 해석이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갈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가요.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기중심성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누가 눈을 열어주느냐, 영적인 세계의 눈을 누가 열어주느냐, 말씀에 대한 영역을 누가 열어주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 제 개인의 상황을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막힌 것 같고 힘들고 이거 일단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정직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단호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지금 여기 맞춰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앞을 좀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려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성취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달려가요. 끝까지 모든 포커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돈의 문제나 관계 문제나 자기 상황이 나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도무지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간격이 너무 먼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중간에 주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70명을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네이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 되는 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한 나라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여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장정만 60만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명이라고 계산하면 최소 200에서 600만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애굽에 있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돌려보내야 돼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돌려보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재정도 준비되지 않았고 어떤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져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이란 영역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하나님을 하겠다. 그거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건 자기 소망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애굽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다고요. 본인들이 벌어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400년 노역했거든요. 그 노역이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 가보세요. 파라오를 세우고 그 어마어마한 무덤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유대인들이 동원이 됐거든요. 지금 있는 파라오나 그런 것들 다 유대인들이 작업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채찍과 고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뭘 준비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데스티니를 위해서 이쪽으로 순종하며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이들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꾸 부수적인 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수적인 게 자기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실 거예요. 결국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정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일로 진행할 때 같이 서서 가면 뜻에 동참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보지 않고 늘 여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이 엄청난 사단의 속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의 염려, 돈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계속 이걸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부시도록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계속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소망을 계속 놓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갈 길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조이 도슨의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왜 듣는 거예요, 음성을?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땅에 못 박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세상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조금 전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조금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이렇게 정렬해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의 삶과 음성을 듣는 것들을 만약에 충성스럽게 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요즘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성도들이. 왜 앞에 거밖에 보지 못할까? 일이 일비하잖아요. 잘 되면 막 웃다가 앞에 좀 잘못되면 확 등 돌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나갈까? 그래서 예수생명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영역들은 큰 그림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들을 잘 갖고 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나눌 때 이 언약의 군대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나눠줬어요. 사실 이 책은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큰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75세 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지고서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주님이 이렇게 집중하세요. 75세 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전진해서 어느 때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칠 정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키신 다음에 이를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목적을 성취할 때 어떤 개개인의 삶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어느 순간 힘들고 괴로울 때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살아갔을 때 놀랍게 어느 때에 이 사람이 여길 통과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관계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게도 적용이 돼요. 결혼관계라는 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랑이 다 사그라들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요. 열정적인 호르몬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죠. 저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 후에는 그런 줄 몰랐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그 아내를 만나고 호르몬이 돌아간 거예요. 잘해주는 호르몬이. 그리고 잘해준 것 뿐이에요. 몸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호르몬이 사라져서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것 뿐이죠. 이걸 왜 모르시는지는 여러분 이해는 안 되지만 호르몬으로 관계를 성숙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아파보고 재정 때문에 이사해보고 돈 없어서 서로 울어보고 힘들어서 서러움 당해보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다가 어느 순간 부부관계가 성숙해져 되면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 남편이 어디 가도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어디 가도 아내를 인정하게 되는 관계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문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기다려주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작용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수하신다고요. 부작용도. 그 부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어요. 16장에서 주님이 세 가지 조건 줬다 그랬잖아요. 1. 너한테 자식 줄 거다. 둘째, 네 자손들이 번창할 거다. 세 번째, 땅 차지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6장에서 바로 하갈하고 동침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15억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족속이 지금 이스마엘 지파예요. 15억.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지금도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질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신뢰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막막해요. 그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계획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못해요. 재물은 못해요. 자식 달라 그러셨죠.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자식 못 줬을 거예요. 근데 100살 때 주신 그 자식 제가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자식 준다는 말씀을 성취하셨고 진짜 자녀를 줬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 신뢰요 이제는요. 예전처럼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얼마나 얄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자식 준다고 약속 음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다른 여자랑 동침해버리는 이 얄팍한 신앙생활 했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식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신실한 거 알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자식을 죽이는 게 맞다면 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요. 100살 때도 주셨는데 또 주시겠지요. 몰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데까지 성장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바로 일로 내보내지 않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아요. 어느 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계속해서 이 언약 관계를 성숙시켜요. 처음 모습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언약 관계를 성숙시키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 가든지 상관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계, 선교, 가정에서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이 방식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 헤맬 거예요. 아마 헤맬 거예요. 졸 거예요. 아마 졸지 마세요. 제가 여길 쳐다보면 어디가 존다는 거죠? 저희가 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혼내면 딴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전 지혜로워요. 그렇게 사람 상처를 바로 주진 않아요. 예전엔 바로 줬어요. 바로 줬어요. 여러분 제발 이 귀를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저기 인생에서 누구 예쁜 애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되고 그거 정말 여러분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게 일단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날 죽이세요? 아,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수많은 사람한테 피계입파 생도고 매국자 다 죽이고 때려 부셔도 유대인들을 끌고 나오세요. 왜? 당신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구속의 어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가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을 다시 시작해서 8명만 남기시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명제를 갖고 계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같은 이 싸움이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고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상황 때문에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가 아파요. 그럼 교회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해서 애가 나면요 또 안 와요. 또 이런 일 벌어진다. 이제 보세요. 정은이 너 애가 나가지고 고3 되잖아. 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애가 대학을 가버리면 그 다음에 살짝 줄어들죠. 자식이 군대 갈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병장 때 기도하는 엄마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반복하게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뜻을 발견하지 못할 거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보려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가야 돼요. 여기서 이 언약관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에 계속 집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내가 성숙되는 걸 원하신다. 그 성숙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자리라고 표현해요. 언약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커버넌탈 포지션. 왜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요. 살다 보면 문제들이 다가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을 못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라. 여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여기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놓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오셔야 돼요.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럼 다시 정신 차린다고요. 아,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놓쳐버렸네. 내가 또 세상 염려 때문에 기도 안 했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성취하려고 또 달려갔네.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언약의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보여요. 여러분, 주님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다 태워버렸는데 하나도 안 남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남을 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걸 잡으면 영원히 남아요. 땅의 것을 잡으면 다 타버려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 잡아야 돼요. 이건희 같이 정말 하루에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평생 이 국가의 경제적인 부와 자신의 재력을 쌓고 빌딩 짓고 M&A에서 합병하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죽을 때를 저는 준비시켜 놔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과외가 당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고 갈 경우에는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남지 않는 걸 설교해서 뭐해요?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해서 무슨 위로가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 주님 앞에 머물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늘 긴장돼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쓰러져 버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부가 생긴 다음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자신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무너질 일이 없어요. 뭐 돈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지금 무너질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10억, 100억, 1000억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목회자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타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코노미 타고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비즈니스 안 주고 퍼스트 클래스 안 해주면 화부터 치밀어 오르는 이 변질된 목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저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저 제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유명해져서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제가 이거 집회 때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1910년대 20년대 목회자들 그때 태어난 분들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핍박당하고 이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 제대로 믿는 것 한번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 그게 그분들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럼 19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목사님들 뭐 했어요?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나라 우간다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 필리핀보다도 10배나 못 살았던 이 나라 완전히 구렁텅이 된 이 나라 다시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경제 성장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다음에 태어난 목회자들은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한 세대가. 죄송하지만 그 중간 세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에 태어나고 199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뭘 전달해 줄까? 그 세대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정말 보좌 앞에 갔는데 기영아 내가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걸 붙잡아라. 그럼 너희는 공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그렇게 하게끔 제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부탁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느 땐 깝깝해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상처들이 많을까? 왜 저렇게 아픔들이 많을까? 아닌데 저들은 데스티니를 놓친 세대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간첩들은요 어떤 위에서부터 떨어진 그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감정, 육체적인 어려움, 몸까지 다 프리텐트 그런 척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국정원의 높은 사람 만나서 정보를 빼오는 것. 아니면 어디 가서 기업의 산업기밀을 빼오는 것.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요. 감정도 절제하고요. 상황도 절제하고 오직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화책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셨잖아요. 영화에. 걔 바보 역할 하잖아요. 맨날 넘어지는 거 연습하잖아요. 그 아이의 목적은 이 남한의 어떤 적화 통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데스티니로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 뭘 보고 살아갈까? 뭘 바라보고 살아갈까? 이 땅의 부와 귀와 명예를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가서 돈 버시는 게 낫잖아요. 대체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 벤츠 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면 여기 왜 있어요? 주식을 하시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 대체 뭐 했니? 주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님, 저는 국가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님,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래, 너는 영원한 걸 붙잡았구나.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걸 붙잡지 않을 때는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집들도 다 타서 없어지고 새로 짓잖아요. 30년이면 집들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30년 뒤에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 빌딩 없을 거예요. 멋있는 빌딩 하나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세종대 기숙사 들어왔잖아요. 저거 50년 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새로 하나 질 거예요. 세상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거를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데스티니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장이 될 때 그분의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맨날 이렇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충직하지 않고 뭔 일을 맡기면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열정 있을 때는 확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요 조금 기분 상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데스티니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요셉을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 기도 시간, 그럼 기도 시간을 붙잡는 그게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관계 성숙을 만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빨리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늦어도 버티세요. 늦어도 버티세요. 저는 그 여정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 있을 때 6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10번을 못했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다시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놓고 싶고 괴롭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과해 나가서 한국 들어오면 목회가 오자마자 100명, 1000명 금세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아직도 100명이 안 되는 이 성도들,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들을 충성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놔야 돼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 있어요. 죄송하지만 남이 맺은 열매 따먹는 사람들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2살 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기영아, 너 어떤 영적 거장이 따주는 열매 계속 볼록볼록 먹으면 너 정말 달콤하다. 너 계속 이렇게 살래? 아니면 네가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워서 조그만 열매지만 맺으면서 가볼래? 저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너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거다. 힘든 일을 통과하게 될 거다. 갈 마음 있니?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요, 인터넷만 피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들 너무 많아요. 최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의 간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 심는 사람들로 이 성도들을 세워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놔야 돼요. 폭풍과 몰려쳐도 어느 순간 병충해가 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흰살이 다 드러나도 견뎌야 돼요. 휘청휘청거리는 상황 가운데도 견디게 해야 돼요. 어린 나무들은요, 휘청휘청거리거든요. 그러나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은 웬만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무 됐을 때 기둥으로 사용하고 가구로 쓰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왜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치를 왜 모를까요? 인간들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똑같아요. 한순간에 일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1년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때는 요동이 많았죠. 그때는 일이 일비했죠. 근데 오래됐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젠 좀 평안하네요. 내년에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될 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그 더러운 영들이 저를 공격해요. 넌 자격이 없어. 넌 그릇이 안 돼. 왜 평생 그런 게 저를 쫓아다닐까요? 이건 열등감의 한 표현이거든요. 거절감. 그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국가 부흥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있어요. 관계상에 서요. 도망가지 않아요. 맞닥뜨리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와봐라. 10년만 한번 해보지 뭐. 그때 뭐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좀 명석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낼름낼름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는 거 먹으면 좋겠죠. 그건 좀밖에 자양분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죽으면 여러분 딴 분 또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딴 목사님 쫓아가서 뜨거운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는 신앙생활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일 닥칠 때 문 살짝 열고 예배 자리에 와서 울부짖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근데 상황 일단 제가 내려놓고 말씀 읽을게요. 거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성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노아와 롯의 때기 때문에 신앙 견디기 힘들어요. 칼하고 여러분 누가 목 매는 거 보세요. 제가 있는데 상보가 목 매서 막 때론때론 걸려요. 한지도 막 목 매서 죽어요. 그럼 저 어떡할까요? 잠깐만 모면해야지. 예수 믿었었는데요. 저 지금은 살짝 빠졌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 데스티니는요, 뭐냐면 초림의 제 데스티니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데스티니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니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와요.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야 되느냐?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던 방식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던 방식 그대로. 그 방식이에요. 그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1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래? 언약의 자리에 좀 서 있어 볼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는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나의 반응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예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목사님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모든 문제들을 주변 걸로 핑계대서 합리화시켰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들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게요. 그건 영원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부분이 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언약 관계가 성숙되면요 나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질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스러움이에요. faithful이에요. 뭐냐?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면 너무나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충성스럽냐는 거예요. 한결같냐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그런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럴 거 아니에요. 기영아, 인도 들어가라. 에? 목회 포기하고요? 인도 들어가라. 신성종 목사님이 인도로 들어가셨잖아요. 신선종 목사님 우리나라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충현교회는요
명성교회나 금난교회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광림교회 이 교회들이 커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두 교회요. 충현과 영락교회. 요 두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의 온누리 교회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꿈과 계시로 발견하시고 이분 어디 가셔요 지금? 70이 훨씬 넘은 고령의 주님 명령하셨어요. 인도 가라. 인도 가셨어요. 이 큰 담임 목사 다 그만두시고 유명한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지금 인도가 계셔요. 이 사람은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언약관계에 계속 성장하게 되면 주님이 명령하는 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가다가 주님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자기 방법대로 옆으로 가든가 주님이 이거 하라고 시켜놨는데 쪼맨하다가 요거보단 요게 좋겠네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 방법을 쓰시는데 왜 우린 모를까요?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이합에서 대언해주는 그 대언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울음이 뭐였냐면 저를 생판 모르는 한 젊은 친구가 예언자인데 저를 딱 보더니 기도해 주더라고요. 파스터 필, 당신은 엄청난 고층 빌딩 123층 같은 걸 짓고 있어요. 근데 완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공사장이 널브러져 있는데 한 가지가 눈에 보이네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갔는데 밤 늦게까지 거기서 일하고 있네요. 그때 제가 눈물을 피 흘렸어요. 하나님, 그래요. 피 목사는 스펙도 없고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고 가진 거 없지만 한 가지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시킨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월요일날 기도의 깃발 지켜라. 물론 제가 빠질 때가 있겠지만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다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못 돌아가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주변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못 돌아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왕을 4명이나 모셔요. 국무총리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왕이 1명이면 국무총리가 4명이 바뀌는 게 정상인데 왕이 4명인데 계속 국무총리예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언약관계 가운데 성숙하면 특징이 이런 거예요. 거기 있어라 그러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 주렴 그럼 그냥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주님이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주님이 옮겨버리시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제가 좀 마무리하고 싶은 때가 다가왔지만 이 부분은 좀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림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없어질 겁니다. 싹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세계 예언자들이 그러거든요. 20% 정도만 구원받는다고. 왜?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제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믿음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서 갈 경우에는 주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뀌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릴 때 줬던 저보러 기자가 되게 하세요. 선교사가 되게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당신의 큰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걸 깨부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 계획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일을. 우린 그냥 도구로 하나님 부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 훈련하면 돼요. 아니, 감독이 시키는 거래야지. 선수가 감독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패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경기를 망쳐요. 그냥 감독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들어갈래? 너 지금 빠져라? 더 던질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 빠져야 된다. 더 던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야. 나와. 순종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감독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 세우는 것. 그래서 감사해요. 칭찬 하나 하자면 제가 우리 서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서리야, 월요일 날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안 오거든. 근데 너 4시부터 와서 의자 깔고 그 기도하기 모임 전에 꼭 기도하렴. 설이 벌써 3년째 지키고 있어요. 약속.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젊은 애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공부도 할 게 많을 텐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4시 5시 사이에 꼭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요. 사람도 별로 안 오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6시쯤 나가보면 꼭 의자가 세팅돼 있어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 머리 똘똘한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요. 충성스럽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요동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노아야, 방주 져라. 왜? 전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사람을 돕고 싶고 구제하고 싶어요. 방주 져라? 하나님, 방주 져라? 100살 때까지 방주만 졌어요. 나무 팼다고요. 왜? 그게 돼야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다른 데스티니가 성취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똑같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못 본다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자아가 팔딱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계산을 굴려요. 갈 때는 이게 비효율적이 하나님의 일이요. 무식해 보여요. 잠깐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못 쓰죠. 그 그릇을 못 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 이런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걸레질 제가 할 거예요. 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꿈이 청소부 되는 거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교회. 저기 교회 있어요. 한국중앙교회.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셨죠. 성도들이 막 부탁했어요. 목사님 남아달라고. 안 돼. 교회가 3,000명인데 난 떠날 거야. 목사님 남아주셔야 돼. 안 돼. 성도들이 울어요. 목사님 남아주세요. 막 맨날 며칠 몇 달을 울부짖어요. 목사님이 그럼 조건을 제시했어요. 나 절대 교회 관여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한다. 청소. 그러면 이 교회 남을 수 있어. 나한테 모두 부탁하지 마. 무조건 담임 목사 쫓아가. 새 담임 목사. 너희들이 정말 나를 보고 싶다면 나한테 절대 물어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니들이 정말 원한다면 난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청소만 할 거야. 그 약속대로 하고 계셔요. 이 땅에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제발 촐랑촐랑되지 않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폭풍이 와도 하나님, 제가 좀 촐랑거리거든요. 아내한테만 그래요.
겉에서는 믿음이 강한 용사처럼 행동해요. 아내한테만 가면 촐랑촐랑돼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눈을 여십시오. 본질을 발견하십시오. 몇 개 좋은 말씀 들어서 여러분 자기 만족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말씀 때문에 목사님 내 문제 해결됐어요. 이것도 좋은 거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저한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건 우리 교회에서 눈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2단계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장시킬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요, 주님이 명령하죠. 지시사항. 기영아, 이제 너 이 일을 하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번역을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막 정신 못 차리네요. 그 수많은 사역하면서 번역을 해야 돼요. 끝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번 목요일날 모임이 끝나는데 저한테는 또 과제가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교재 또 만들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이제 기영아, 너가 좀 몇 명의 애들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다.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주일날 오후에 쉬고 싶어요. 아니다, 너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 이러다 저 빨리 가요. 해야 될 것 같다. 압박이 다가와요. 할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가야 돼요. 제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얘 때문에 목 디스크 걸렸잖아요. 번역하느라고 3개월 동안. 그렇지만 가야 돼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아직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게 뭐냐면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는 게요. 하나님,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한 번에 될 일을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오는 이 작은 종을 통해 뭘 하시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이미 돼 있는 사람 통하면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텐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해라. 그러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이 그 내용이에요. 언약관계가 어떻게 성숙돼야 되는가.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사역 못 감당한다. 얘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책이 바로 그 언약관계에 머물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가지 책을 더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책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찬타필라.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썼어요. 92년도에 한번 읽었다가 뭐라고 또 썼냐면 98년 8월 27일 다시 읽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책을 구했다. 이거 잊어먹고 새로 산 책이 98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요. 2014년 12월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제가 16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는데 충격 먹었어요.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머나 이 내용 얘기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어려서. 그냥 제자훈련이 좋았던 거예요, 책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쓸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래서 저는 삶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왜? 이 사람들은요, 복음만 들어가면 그 기질 그대로 쓸 거거든요. 삶이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라면요, 땅의 차원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흔들림을 하나님 손을 확 잡으세요. 그럼 내 밑이 막 흔들려도 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이 어느 순간 너 성장했구나.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예수연도단. 잘못 나왔어요, 말이. 선아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누구지? 로렌스 형제. 수도원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강대상이 있는 본당인데 동네에 있는 식구들이 교회를 안 가고 신부님을 만나러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식당 구석을 찾아가요. 창고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창고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자꾸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네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대체 이게 왜 이런 걸까? 한 수사의 수도원에서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감자만 깎아라. 갈등했어요. 어릴 때. 전 예배드리고 싶고 멋있게 사제들 이런 거 하잖아요. 띵띵하고 막 이렇게 뿌리시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끼리에 에레이존 끼리에 에레이존 멋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도 할 수 있고 명령이 그거예요. 감자만 깎아라. 근데 이 사람 신실했어요. 감자만 깎았어요. 16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감자 깎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자 깎는 게 제 데스티니가 아닌데 저는 이 수도원 원장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은 감자 깎아라. 감자 깎아라.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이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이 장소를 이 수도원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거기 와서 기도받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시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가 성장하길 원하고 흔들림 없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그 일을 맡겼을 때 그가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분만 더 얘기할게요. 2분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40살 넘어가지고 선교사로 떠났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지난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자마자 아내가 정신질환이 생겨서 본토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도 선교사로 가라는 거였는데 순종해서 갔거든요. 아내가 정신병, 자식은 죽어나가고 결국 아내도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성경을 번역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제 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허락하신 성경이 이제 번역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저의 데스티니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불이 타버려요. 집이. 성경이 다 타서 없어져요. 8년 동안 한 작업이. 그래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그가 성장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하세요. 그래야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요, 부탁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애들 가운데 어떤 애는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 한국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목회자가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요, 그 부모가 달라야 돼요. 그 부모 그대로 닮아갈 거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냥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신앙 그대로 닮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 아닌 저주,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축복이 내릴지어다. 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할 때 어느 날 자식들이 세계적인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경영자들로 세워지기를, 한 나라를 움직이는 윌리엄 대처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가가 되기를, 손정희 씨 같은 기업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결단하세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오리라. 저 꼬맹이들 안고서 그 추운 겨울에 막 교회 달려오는 모습 보면 기뻐요. 막 수요일 목요일 막 달려오는 거 보면 감사해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제가 죽기 전에 저 아이들이 한반도를 흔드는 예배자들, 경영인들, 법률가들, 의사들, 선교사들, 목사들, 교수들 될지어다. 그런 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정직하게 여쭤보게 하시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 쳐도 그 자리 지키게 하시고 몸이 피곤해 무너져도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 위로 주셔서 능히 감당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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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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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설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견고히 설지어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지어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어다. 주여, 주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너는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니? 너는 계산이 안 되니? 너는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니? 말할 때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많이 충성스러워졌네요. 그런 간증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생명교회에 보내주신 이 놀라운 보물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과 이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